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1장에서 3장까지가 역사적 서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4장이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5장은 십계명이 시작되고요. 4장을 1절에 보시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사적 회고를 했어요. 과거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그러므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어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하나님과 함께 또 불순종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온 보고를 듣고 불순종하면서 실패하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야 되는데 그 행진이 멈추고 오히려 광야로 돌아가서 38년간 방황하면서 총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성공했던 혹은 실패했던 역사들을 회고하고 회상하는 이유가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과거의 역사 회고죠.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돼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미래는 무엇으로 확보하는가? 희망찬 미래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복된 미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행한 미래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죠. 과거의 역사적 회고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너희가 보고 경험했으니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복된 미래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1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5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나니 첫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신명기의 모든 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겠죠.
규례라는 것은 법의 정신, 원리를 말하고요. 법도는 그 법, 원리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2절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지키라는. 그렇다면 가감하지 말고 지금도 짐승제사를 지켜야겠죠. 음식법 같은 거 정결한 음식만 먹고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겠죠. 가감하지 말라, 이거를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킨다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 유리한 대로 수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바르게 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순종하고 자기에게 부담되고 자기에게 손해나는 말씀은 빼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원뜻,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순종되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바르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손해나는 것 같아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바꾸지 말고 변경시키지 말고 악용하지 말고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르게 배워야겠죠. 그래서 1절과 5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두 번째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이렇게 해보면 어때 하는 제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알아야 순종하죠.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바르게 배우지를 못하면 제일 위험한 것이 성경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아무리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쓴 책이라도 가끔 정말 탁월한 책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와, 정말 좋다. 어쩌면 이런 내용들을 알았을까 하면서 책들을 읽을 때 감탄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사람이 쓴 책이니까 오류와 잘못,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은 틀린 게 없잖아요.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맞는 말이고요. 그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 가르치고 배우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쓴 책이라도 사람이 쓴 책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시키고 잘못 해석하면 성도들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알고 믿을 거잖아요. 이거 누가 고치지도 못하고 수정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바르게 배울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듣고 준행하라. 1절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축복된 삶을 살 거라는, 단순히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풍성한 평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그걸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행복하게 살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거야. 3절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을 잊지 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브올 사건이나 브올에서 있었던 바알 숭배,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브올에 가서 그들의 신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절하다가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냐.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1계명과 7계명 어긴 거잖아요. 바알보울 사건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1계명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어겼고 모압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생존한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왔죠. 우상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떠나지 않는 2024년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생존하는 거죠. 다 멸망당할 때 똑같이 출애굽했어요.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요. 똑같이 십계명 받았어요. 똑같이 모세에게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멸망당했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으니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그곳에서 그대로 행하라. 광야에서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지식이니라. 이 열방이 듣고 감탄하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진행하며 살아갈 때 주변의 열방들이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큰 나라, 이스라엘은 사이즈가 커서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 해서 제일 컸을 때 전라남북도 합한 것만한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규모로 보면 사이즈는 작은데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쩌면 이렇게 여러 민족 앞에서 이런 지혜롭고 지식 있는 나라, 큰 나라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준행할 때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토가 크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렇게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국을 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세워야 위대한 국가가 된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나라가 된다. 주변의 열방이 듣고 부러워하면서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라. 이건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농부의 아들인 제가 아무것도 없었던 꼬맹이가 어떻게 이렇게 서울까지 와가지고 가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내가 뭐라고 그 아무것도 모르던 개고쟁이 시골 깡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까? 성경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성경 배우고 열심히 성경대로 살려고 그렇게 말씀대로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이스라엘은 위대한 국가가 된다. 큰 나라가 되고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7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지혜로운 큰 나라,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위대한 국가가 되죠. 두 번째는 8절이에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공의로운 법을 가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럴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빈부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법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법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지금은 많이 법들이 수정되고 민주화되고 현대국가에서는 그렇지만 아직도 법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유리하게 만들어지죠.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공정해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법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예요.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운영되는 나라는 위대한 국가가 돼요. 지혜롭고 지식 있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은 공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대통령의 역할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축구 골 넣는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축구 심판과 같이, 그러면 그 영역은 발전하게 돼 있어요. 왜요? 편법과 불법과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골을 넣고 이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는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정의롭기만 하면, 공의롭게 나라를 통치하기만 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2등인데 1등이라고 해주고 1등은 피눈물 나게 하고 아무리 실력 있고 노력을 해도 손해보고 망하고 이러지 않을 테니까요. 공의로운 법,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까이 해주시니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용기 있게 팔 걷어붙이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작은데 이스라엘은 큰 나라도 아닌데 주변의 열방이 보면서 크고 위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니 함부로 덤비지도 못하는, 건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위대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듣고 준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는 살 거야. 이게 신명기의 메시지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바알 부올에서와 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바짝 달라붙어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주변 열방이 너희를 부러워할 거야. 한 번 더 강조해요. 9절에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네페시, 영혼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생존하는 날 동안 마음으로 지키고, 두 번째는 너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가르쳐라. 너희가 생존하는 날 동안 하나님에게 바짝 달라붙어서 지켜서 순종하면서 살고, 너희뿐 아니라 너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너희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라. 이게 이제 신명기에 신앙의 계승,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신명기는 모세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영적 계승, 신앙의 다음 세대로의 계승 강조된 성경이 신명기예요.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경영되어야 될 나라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에, 바알보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바짝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까이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사오니 복된 새해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